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낭위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문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커다란 성공의 사건으로, 정말 너무나 화려한 성취의 사건으로, 어떤 영광스러운 합격의 사건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 같은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그렇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그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임을 오늘도 해석하고자 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면 잘 듣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또 마지막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든 순간을 우리가 함께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묵상하는 말씀은 사실 너무 웃기고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성경책을 읽으면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책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는데, 그럼 오늘 말씀이 너무 웃기고 코미디 같은 그런 부분이 어떤 포인트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성경에서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생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초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30살에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병도 고쳤고 제자들도 가르치셨고 귀신을 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사역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이 제일 중요한데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삶에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다? 예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병 고치면. 예수님은 우리를 훈련하러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으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역하는 목적은 우리 성도님들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역의 다른 목적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하고 같이 천국 간다, 성공한 것이고 못 간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내 목적이 이거라고 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식사하고 재미있게 웃으면서 교제를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제 가정생활이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다 해야 되는 일이고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우리 아내랑 나랑 사이가 좋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중요했어요. 귀신 쫓는 거 중요하죠. 병 고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은 아니에요. 병 나았다고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드디어 예루살렘에 오려고 그 시간을 사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와서 하셔야 되는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죽을 자리예요.
이게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고 예수님은 여기를 와야 사역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큐티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 설교의 종착지가 어디냐 이거죠. 내가 만약 죽지 않았는데 살아있는 그 혈기, 살아있는 욕심을 가지고 날마다 천사 같은 음성을 가지고 설교한다? 단언하건대 실패한 인생이에요. 단언하건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설교가 나에게 가리키는 바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는 나의 죽을 자리지 내 혈기가 살고 내 의가 살아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성공하신 분인데 그분의 성공이라는 것은 귀신 쫓아서 성공한 게 아니라 병을 낫게 하고 군중들을 몰고 다녀서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죽었어요. 잘 죽었어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좀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목적지에 오셨기 때문에 이 순간은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장소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처음으로 하신 일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여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처음에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사시면서 하신 일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기록된 부분이 있고 표현이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완전히 내용이 똑같아요.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에 대한 기록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선택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선택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선택하시는데 그 둘 중에 어디에 타시냐? 새끼 나귀에 타십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말씀을 보면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걸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 예루살렘을 굳이 그 어린 초보 나귀를 타고 거기를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만약에 이게 내 체면이나 나를 과시하고 싶었다면 이 나귀는 안 타는 게 맞는 거예요. 왜입니까? 만약 사람이 자기의 세력이나 어떤 재력을 과시하고 싶었으면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한데 엄청난 군중을 몰고 비싼 옷을 입고 나타나거나 최소한 로마의 천부장이 타는 말 정도는 타야 자기를 과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타신 게 뭡니까? 누군가를 한 번도 태워보지 않았던 새끼 나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끼 나귀면 키가 얼마나 작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를 탔다라는 거죠. 어쩌면 발이 땅에 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귀는요 돈 받고 팔 수도 없어요.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타시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내 처지를 오픈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는 말을 살 형편도 없고 그것을 후원할 유력자도 이분 곁에 지금 없는 거예요. 이걸 만천하에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는요 현재 예수님의 재력이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도구인 거예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저걸 타네. 이걸 타니까 예수님 재력을 그대로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편을 숨기고 싶으면 아예 안 타고 걸어서 들어가면 될 텐데 굳이 이 녀석을 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전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낸다라는 거, 이런 나를 완전히 드러낸다라는 말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건강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숨기거나 열등감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정신 나가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또렷한 정신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실 때 자기를 포장하거나 숨긴 적이 있냐라고 하면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투명하셨고 언제나 진실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적인 권위가 가득 차 있었고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나귀 새끼를 타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혀. 당당하게 입성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웃었던 포인트가 뭐냐? 예수님은 너무 당당해요. 예수님은 너무 건강하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주제에 맞게 다 큰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신 다음에 그걸 타고 성 안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자들과 군중들이 하는 일이 너무 웃기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돈이 없기 때문에 비싼 안장을 살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원래 안장이라는 게 되게 비싸요. 사람이 그 위에 앉아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튼튼한 가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안장이 되게 비싸거든요. 예수님은 그거 살 형편이 없어요. 그냥 나귀 새끼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타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제자들이 나귀 위에 자기 겉옷을 얹더니 흡사 안장처럼 보이게 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거예요. 안장 없거든요. 그럴 형편도 아니에요. 어쨌든 안장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따라왔던 군중들은 뭘 했냐? 지금 예수님은 소박하게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이 군중들이요, 로마 황제가 입성할 때 하는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황제가 전쟁을 하다가 개선장군으로 입성한다? 그럴 때는 가장 좋은 원단으로 만든 레드카펫을 쫙 깔아요. 그 위로 마차가 행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는 로마의 시민들은요, 꽃가루를 막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가요, 꽃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게 로마의 재력을 상징하는 행사인 거예요. 우리 돈이 이렇게 많아, 이 정도 국력이 있어. 이걸 표현하는 게 로마의 개선장군 행사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군중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돈이 없으면 하질 말든가 그냥. 아니, 돈도 없는 양반들이 황제의 의전을 따라한다고 하면서 8절을 보면 자기 옷을 벗더니 길에 깔아요. 근데 옷이 그 비싼 거겠어요? 싸구려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길에 깔아가지고 레드카펫 비슷한 걸 만들진 않나. 비싼 돈을 주고 꽃을 살 수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 막 바닥에다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온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신이 나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걸 구경하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지금 황제의 행진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 흉내내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브랜드 옷을 너무 입고 싶은데 진짜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의 짝퉁을 입었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키 짝퉁을 입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이제 가슴팍에 로고를 보니까 뭐라고 써져 있냐? 나이키 그 난 모양 있잖아요. 나이키 로고는 잘 그려져 있는데 그 위에 영어로 나이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요, 나이키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웃겨요. 아유, 저 사람 열등감 엄청 심하다, 저 어떡하나.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원래 이제 푸마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파마라고 써져 있고 막 너무 웃기는 거죠. 그런 게, 이게 체면 살리려고 하다가 가오 살리려고 하다가 완전히 체면이 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중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만약 제가 나귀 위에 탄 예수님이었다면 저는 부끄러워가지고 얼굴도 못 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거죠. 뭐 하는 짓이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문득 하나가 떠오르는 게 뭐냐, 저희 동네에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자동차가 한 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가 너무 특이한 게 뭐냐, 지금 이 차가요,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차 중에 가장 저렴한 경차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차 주인이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그 차를 탔다, 정말 건강한 선택이에요. 너무 개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차가 너무 이상한 게 뭐냐, 도대체 이 차에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차가 다닐 때마다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요. 부다다다다 하면서 막 온 동네에 소리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뭘 흉내낸 거냐면 한 대에 2억 3억씩 하는 슈퍼카가 달릴 때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왜냐, 이 슈퍼카라는 게 무지막지하게 큰 엔진을 달고 다니기 때문에 이 차가 지나가면 동네가 시끄러워요. 우왕 하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그만 경차가요,
그 소리를 흉내내겠다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튜닝을 한 거예요. 막 뭐 이렇게 어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빠다다다다 소리가 나게 한 거죠. 근데 이게 무거운 소리도 아니에요. 무슨 크게 방귀 뀌는 소리 뭐 비슷한 게 나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바퀴를 달아놨는데 이 자동차 몸통만한 바퀴 4개를 달아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무지개 색깔처럼 이상한 색깔 칠해놓고 심지어는 꽁무니에 이상한 날개까지 달아놨어요. 근데 제가 그 차를 보고 빵 터진 부분이 어디냐? 이 경차에다가 요란한 장식들을 해놓고 활용 점정으로 장식 하나를 빡 찍어놨는데 그게 뭐냐? 이 차의 전면에다가 벤치마크를 빡 하고 박아놓은 거예요. 이걸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이거 우리나라 경차에다가 벤치마크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튜닝한 차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멋있다라고 생각하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과 이 군중들이 한 행동이 뭐냐? 누가 봐도 초라한 나귀 새끼예요. 그런데 그 위에다가 겉옷 깔고 그 밑에 레드카펫처럼 막 그것도 깔고 옷을 깔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당나귀를 튜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게. 저희 동네 경차 주인이 자동차를 있는 그대로 타는 게 아니라 굳이 그렇게 요란하게 튜닝을 하고 오늘 군중들도 당나귀 새끼를 있는 그대로 타는 게 아니라 진짜 요란하게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튜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요? 제가 얼마 전에 부경대학교의 오창혁 교수님이 쓰신 자동차 튜닝의 심리 연구라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글의 요지가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심하게 튜닝할 때 그것은 단순히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차는 도구가 아니에요. 이것은 자기의 욕망이 전이된 나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는 곧 나예요. 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자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이 차는 내 경제력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상징인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자기의 형편을 수치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 돈이 없어? 나 경차 타는 사람이야? 여기에 너무 수치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해결해 보려고 튜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차의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엔진을 조작하고 원래 그 차의 외모보다 더 화려하게 꾸미고 마지막으로 그 차의 로고를 그러니까 국산 로고를 뗀 다음에 내가 너무 타고 싶은 그 수입차의 로고를 딱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튜닝을 통해서 내가 넘어설 수 없는 현실의 벽을 이 자동차를 꾸며가지고 한번 넘어보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는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뭐냐? 그게 바로 자동차라는 거예요. 자동차는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등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나로 이제 전이를 시켰다? 그때부터 그걸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요, 내 현실의 불만족 때문에 튜닝을 시작하는 대상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들이 열등감이 있다. 그러면 뭐에다 대고 튜닝을 하겠습니까? 자기 교회를 튜닝하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화려하게 꾸미고 예쁘게 꾸미고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자기 교회 공간을 그렇게 튜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너무 불만족이 심해요. 그래서 하는 게 뭐냐? 자기 얼굴을 연예인처럼 바꾸겠다고 성형수술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을 보면 자기 경제 상황에 맞춰서 수도권의 외곽 지역에 집을 마련하거든요. 이게 되게 지혜로워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주제에 맞게 사는 게 최고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이런 현실을 참을 수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하는 게 뭐냐? 돈을 들여가지고 인테리어를 시작해요. 내가 사는 지역은 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내가 내 방만큼은 아름답게 꾸미겠다는 거죠. 이것도 튜닝이에요. 현실에서 서울에 비싼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내부라도 부자처럼 꾸며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초대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집과 내가 분리된 게 아니라 집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집이 곧 나인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 용어로 이걸 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이라는 걸 사물에다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 인생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한테 나를 전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와 나는 동일체가 아니에요.
분리돼 있어요. 내 남편은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된 존재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나를 내 가족에게 전이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는 내가 못 이룬 꿈을 자녀에게 전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어릴 때 너무 피아노를 치고 싶었어요. 근데 못 쳤어요. 한이 있는 거예요. 애가 그렇게 피아노 치기 싫다는데 나를 전이해가지고 굳이 애를 피아노를 시키는 거예요. 애한테 미술, 승마, 음악, 국영수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100% 아이를 위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사랑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튜닝하는 거예요. 나 대신인 거예요, 나 대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인간 튜닝을 배우자나 연인한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지어 내 인생의 불만족을 교회 직분에 전이하면서 교회 직분 가지고 나를 튜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에헤 하면서 섬길 줄도 모르고, 밖에서 권세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권세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량한 권세를 가지고. 그게 뭐라고. 이게 전부 다 건강하지 않은 불만족에서 나오는 행동들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이 타신 나귀 위에 옷을 막 깔아요. 길 위에 옷을 깔아가지고 레드카펫을 깔고 막 튜닝을 하는데,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에 대한 섬김 같으세요?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러는 것 같으세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 대신이에요. 나 대신. 내 현실이 너무 불만족스럽고 내가 열등감이 너무 심하니까 예수님에게 나를 전이한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를 튜닝하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열등감, 내 불만족을 치유하는 자기 치유인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을 위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 현실의 불만족을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나도 불행해지지만 내 욕망이 전이된 자동차도 이상해지고, 더 심하게는 내 자녀, 내 배우자들이 다 병들어요. 여러분, 내 배우자는요, 내 열등감을 치료해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녀들은요, 내 인생의 불만족을 치료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도, 자녀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 열등감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려고 하니까 전부 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면 내 구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군중들처럼 튜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죠.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군중들의 행동은요, 거룩이 아니에요.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병든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 나오시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사람들이 돈 주고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 내가 탈 짐승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되게 단순해요. 예수님의 경제적인 상황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건강하신 이유가 뭐냐? 그분은 내 주제를 정확히 하셨고 그 주제에 맞게 사는 것을 정확히 하신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무슨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깔고 무슨 엄청난 선행을 하고 기도를 엄청나게 하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진짜 최고의 거룩이 뭐냐?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주제에 맞게 사는 거. 내가 나귀 새끼 탈 형편밖에 안 된다. 나귀 새끼 타는 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나귀를 타면서도 열등감이 없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오늘 군중들은 여기서부터 수치심을 느끼니까 그걸 가려보겠다고 튜닝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오십니까? 성공하는 사건, 정말 모든 것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실 때는 고난을 통해 수치심을 느끼는 사건을 통해 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싫으니까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다 가리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 척, 우리 집은 행복한 척, 전부 다 튜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알고 거기에 맞게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인정하지 못해서 날마다 튜닝을 해요. 얼굴도 행복한 척 튜닝하고, 우리 가정도 행복한 척 튜닝을 하고,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날마다 주님하고 동행하면서 행복해요. 신앙생활을 튜닝으로 번복을 하는 거예요. 진실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수치를 당하겠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오픈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그렇지 않은 척 날마다 튜닝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수치를 당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 모든 것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사람은요, 나 자신이 일단 건강해져요. 숨기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최소한 지혜롭고 개념 있다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매사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튜닝을 하는 인생은요, 주변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숨겨보라고 이거죠. 숨겨집니까?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려고 애를 쓴다는 걸 다 알아요. 다. 만약에 내가 배운 게 없다라고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건강함에, 그 겸손함에 혀를 내두르는 거예요. 근데 아는 것도 없는데 맨날 바락바락 우기고 아는 척을 해대고,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그게 수치를 당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튜닝을 하면 할수록 수치를 당하고, 그 사람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제가 한 번은 어떤 분의 역사 강의를 들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분은 늘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겼어요. 남하고 싸워서 이기기 전에 나하고 싸워서 이겼는데, 자신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말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감당한다, 그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명량의 전을 보면 이순신 장군에게 있는 배는 겨우 13척이었고 쳐들어오는 일본군의 배가 330척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규모의 차이가 30배가 나는 건데, 이 30배의 차이가 인생의 스트레스인 거예요. 우리의 스트레스가 바로 이런 거죠. 일은 너무 큰데 나는 작아요.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오거든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전쟁은 늘 이랬어요. 그분이 전쟁을 할 때는요,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고 싸운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언제나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스트레스를 이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은 자기 주제를 늘 직면했어요. 지금 나한테 있는 게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냐? 그럼 여기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이걸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판단했는데,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죠, 원균 같은 경우는 자기 주제를 몰라요. 인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모한 자리로 싸움하러 들어갔다가 전멸을 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자기 주제를 알았기 때문에 왕이 명령을 해도 지는 싸움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기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전쟁을 했다는 거죠. 나를 직면하고 내 주제를 파악하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정확히 알고 자기 주제에 맞게 살기만 하면 누구도 시험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죄 짓는 줄 아세요? 자기 주제를 넘으려고 할 때 죄 짓는 거예요. 욕심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내 주제를 넘어서려고 할 때 욕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말씀대로 못 살아요? 주제에 맞게 못 사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주제가 있거든요. 무릇 인간은 100% 죄인이. 그래서 생기는 상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면 아무도 천국을 못 가요. 이거 직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는 거. 그래서 죄인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 주제에 맞게 죄 지으면 회개 좀 하라고요. 자존심 세우거나 체면 세우지 좀 마시고 하나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구원은요, 아무 문제 없어요. 주제에 맞게 회개만 잘하잖아요, 구원은 무조건 받아요. 주제에 맞게 사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구속사예요, 경제활동이 아니고.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언제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죄인이 자기 주제를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이 죄를 지었을 때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이 고난이 줄어들고 치러야 될 대가의 값이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죄인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수치심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 죄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면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치러야 될 값이 너무 커지는 거죠. 자꾸 자기 죄를 축소시키고 숨기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자꾸 인생을 튜닝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내가 치러야 되는 죄의 값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죄인이 자기 주제에 맞게 죄를 고백하고 오픈하면, 적용 잘하면 그냥 고난이 빨리 줄어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을 담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그냥 자기 주제 인정하고 물어보시라고요. 목장에서 자기 주제에 맞게만 살아도 너무 편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튜닝을 해가면서 수치를 당하고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사냐, 이거죠. 여러분, 경제활동도요,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벌어가지고 그만큼만 쓰세요. 아니, 그냥 가진 게 없으면 동네 놀러 다니세요. 부산 가고. 아니, 왜 굳이 자꾸 해외여행을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력은 하시되 제발 내 환경만큼만 누리세요. 그리고 제발 100% 죄인된 자기 주제를 인정하셔서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돌아오세요. 여러분 힘으로는 그거 죽어도 혼자 해결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 없고 공동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애초에 우리는 그런 이 주제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기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내 주제를 넘어섰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굉장히 간단해요. 만약에 내 몸이 아프다, 그리고 내가 정신적으로 약을 먹어야 될 정도가 됐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자기 주제를 넘어간 거예요. 당장 일의 규모도 줄이셔야 되고 뭔가를 중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차를 사든 아이를 교육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 우리 집에 월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빚을 질 만큼 교육을 시키고 있다? 중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아이들이 그 안에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이지, 빚내 가지고 애들 교육시키면요, 애들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영혼의 경계를 넘어선 거예요. 주제를 넘어선 겁니다.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게 내 주제인데 그 주제에 맞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다 자기 주제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처럼 새끼 나귀를 타는 그 적용을 하셔서 예수님처럼 목적으로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거룩하게 죽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주제에 맞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새끼 나귀를 탈 수밖에 없다면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가는 이 길을 레드카펫을 깔 수 없다면 그냥 흙바닥길을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를 못하니 새끼란 나귀를 타면서도 자꾸 그마저도 꿈이고, 레드카펫을 깔 수 없으니 거기다 뭐라도 깔아서 늘 우리 주제를 넘어서는 그런 이상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인생의 모든 포장을 벗겨버리고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욕심과 나의 위선과 나의 모든 거짓들이 다 죽어서 예수님처럼 건강한 인생, 목적을 이루는 인생, 겸손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처럼 새끼 나귀를 타는 적용을 하여 겸손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